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모함과 예배를 기대함과 주님의 얼굴 보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음 그대로 저희 고백과 저희 마음과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 고백과 저희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뼈를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저희가 아닌 예수님의 뼈를 위한 자격과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신 자격에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합당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잔인한 달이라고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일구는 아버지의 거친 그러나 꽃을 피우는 이제 4월달이 왔습니다. 겨우내 피곤했던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무릎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라파 7 아버지 하나님 광선의 빛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와 장기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하게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 양심 깊은 곳같이 주의 보혈을 흘러보내어 죄와 상관없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달부터 우리 이영호 우리 목사님께서 협동 목사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요. 매주 월요일 11시인데 이번 월요일 일본어에서는 우리가 후지 사마리아 교회 임진흥 선교사님이 그분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80 넘으셨는데 일본의 십자가 종탑을 70m를 세우시겠다고 또 노아 방주교회로 또 짓겠다고 한쪽에서는 후지산이 폭발한다고 폭발한다고 난리인데 난카이 대지진에서 뭐 30만 명이 대피하라 그러는데 참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곳에 노아 방주교회를 짓고 후지산을 보러 오는 모든 관광객을 볼 수 있도록 70m 십자가 탑을 만드시겠다고 그래서 또 내일 이 건축 때문에 또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 현실을 거슬리고 사는지 할렐루야. 잉어처럼 파닥파닥거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내일 오셔요. 그래서 일정 가운데 여러분 또 건축이 모든 것 잘 상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월 9일 10일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1박 2일로 이제 여수 순천 우리 도시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이제 6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님 일본으로 또 인도하시길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또 때 맞추어서 우리 김근기 목사님께서 우리가 쭉 기도해왔죠. 바람과 불꽃 교회를 기도를 해왔는데 참 놀랍게 그 바람과 불꽃 교회로 가서 제가 편지를 썼거든요. 성락을 다 맡고 그 교회가 한 5층에 이제 그 게스트룸을 갖고 있는데 호텔도 필요 없이 와서 거기서 머물고 자면서 얼마든지 좀 와서 전도를 해달라고 또 그분이 일본에 지교를 많이 개척하셨어요. 한 8군데. 계속 우리가 도시들을 탐방하면서 또 이제 다음 루트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일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하나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일본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한 2박 3일 1박 2일 시간 내서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합류해 주시면 우리가 더불어서 예수 믿으세요 찬송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저희들은 가서 뭐 집회를 인도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방전도 일일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에 직접 예수님의 전도지를 지어주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도 그렇게 해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고 꼭 기다린다고 빨리 와달라고 유태호 선교사님이 동경의 바람과 불꽃 교회 선교사님 편지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톤이 착착 이렇게 주님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26일 27일 토주일인데 포항 아름다운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요. 1박 2일로.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협동 목사님 설교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다리가 아프시면 여기 의자로 이렇게 앉으셔서 편안하게 우리 목사님이 많은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들이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월달이 되면 이제 늘 시작하는데 마지막 제주입니다. 마지막 제주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팀들은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그러고 나서 또 교회에 모여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다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제 또 봄이 왔습니다. 4월 달부터는 마지막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에는 우리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전도에 동참하는 이 가까운 곳에 또 지역을 정해가지고 나는 저 호수공원 쪽으로 가겠다.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해서 나는 정발산으로 가겠다.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전도를 훈련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훈련을 받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1일, 20일, 23일은 제가 사가 지역 일본에 그쪽에 3일간 또 다니엘, 물론 월요일에서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 선교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모든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강보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 이 말씀 봉독이 이게 잘못됐는데요. 창세기 1장이 지난주께 적혀 있어요. 그대로.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6에서 27절. 그래서 페이지가 274쪽이에요. 274. 고린도전서 9장 16에서 27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274쪽을 여러분이 딱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은집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이렇게 주일에 모여 함께 안식을 누리는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내려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세워주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의 노인 문제들을 해결되고 나라의 경제와 위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에 하늘 자원을 아낌없이 부어주사 믿음 안에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복음 경영교회가 이번 주 9일 10일에 여수 순천으로 마지막 땅밟기 기도를 떠납니다.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기도하는 일에 경양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음 경양교회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주님 일에 더욱 힘써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땅밟기 기도에 동행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노인 일정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마치고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조용한 목사님에게 하늘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의 영혼육이 강건하고 그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길 원하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어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선교 그러면 선교는 얼마나 실천 신학적이고 또 영혼을 구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전략이에요. 사람을 낚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지요. 우리 조기삼 선교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를 또 같은 조시라고 엄청 예뻐하셨는데 그분이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정말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지방마다 다 찾아다니시면서 다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뒤에 앉아서 막 그렇게 우셔. 눈물을 그렇게 흘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제자들이 신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정말 계속 그대로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도 신학을 80명이 공부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 우리 과에 지금 교회를 하는 사람은 7명도 채 되지 않아요.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더 제가 안타까운 사람은 고물상을 하고 있어. 엄청나게 제가 애정을 들여서 그렇게 그때도 힘들어해서 참 많이 양육을 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이 힘든데 우리 교수님은 왜 그렇게 우시냐고 우리가 물었어.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이론에 다 그냥 너무나 이론이 세상 말로 빠삭하다 그러지 다 알아도 지식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기삼 교수님은 교회를 2번을 개척을 했대. 한 번 개척해가지고 너무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만두시고 2번째 했는데도 와 정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도저히 해낼 수가 없더래. 그 사람들의 비를 맞추고 사람이 가게 한 교회는 어떻게 빈부귀천과 그리고 어떻게 모든 그 환경을 망라하고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제가 미용실에 가서 요새 케어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에 이런 사람은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병원이야. 병원에서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응급환자 다 이렇게 몰려오면은 다 받아들여가지고 수술해서 어떻게든 아물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낫는 게 병원인 것처럼 이 교회도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야. 여기는 이런 사람은 들어오지 말고 이게 아니라 죄인들이 다 들어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변화되고 빚어지는 곳이고 그러니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상대도 하기 싫은데 또 가족을 만들어 보혈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보니까 이 녀석은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교회를 개척하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대견해가지고 오시면 막 그렇게 우시는 거야. 우리 교회 개척 때도 우리 교회 개척 때는 정말 제가 3월 10일에 개척 당일날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강대상 하나 가지고 개척했거든. 의자도 없고 방석 한 3개 있었나? 그러더니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나는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쨍쨍해. 이제 신발장이 없어서 우리가 신문지를 쫙 계단에다 양쪽에다 깔았잖아. 거기다 신발을 이렇게 벗으면서 하는 말씀이 이랬어.
와, 이런 개척교회는 하루에 10개도 만들겠대.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겼는데, 나는 부산말로 쇠가 빠지게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처음 15편 공간, 그것이 얼마나 내가 죽을 듯이 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주님이 받은 그 응답인데, 그 신발장이 없어도 그 계단 그 청소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돈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닦았는데, 그 지방에 임원들이 내려오면서 와, 이런 교회는 하루에 10개도 만들겠다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데,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렇게 다른 거야. 정말 보기에 안 좋았나 봐. 제가 멘토로 모셨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스라엘의 그 여리고 시험산 기도 원장, 그분도 오셔가지고는 우리 장로님 빚이 그렇게 있는 줄 몰라. 왜? 장로님의 책을 25권을 다 저술한 그 인쇄료를 전부 다 그분한테 운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빚 갚는데 하나도 그것을 넣지 않았어. 그래서 다 드리니까, 항상 후원을 하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커튼도 안 해주고 마이크도 안 해주고 막 이랬다고, 오자마자 막 야단하도, 아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면 좀 교회를 교회답게 꾸미든지, 막 아무것도 없고 막 뒤에는 그냥 뒤로 나가는 그 문고리가 바로 붙어 있고, 이게 종이 갖고 붙여놓고 오죽하면 우리 교회 할 때에 교회 그 명패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사진에 있죠. 스티로폼에다가 그 지방의 목사님들 그거 들고 사진 찍는데 기가 막혀가, 이런 교회 처음 본 거야. 하다못해 교회 명패는 있지, 우리는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네 사람이 들고 지방의 목사님 같이 사진 찍어, 목사님들이 기가 막혀갖고 명패도 없어 막 이러고서 내가 사진 찍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로서는 그게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었지만 그때 최선이었던 거야. 할렐루야. 최선이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사랑으로서 마련해 주신 건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보고 정말 잔인하다 그랬대. 왜 그러냐? 아니, 한국에는 이렇게 보면 무슨 뼈 해장국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 뼈 해장국이 있어. 그래서 우와, 이제 한국어 조금 배워서는 이 한국 사람들 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할머니 뼈까지 다 어떻게 뼈도 묻지도 않고 그거 구워서 해장국을 해서 먹나 보다. 너무 무서운 민족이라고 막 뭔데 가노 막 그죠. 아프리카 다 먹는 그래서 막 했는데, 그것만 있습니까? 소뼈 해장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는데 저는 좀 엉뚱해요. 그래서 뭐 돼지뼈 해장국 이런 건 없잖아. 개뼈 해장국 이런 건 없잖아. 봤어요? 없죠? 말뼈 해장국 이런 거 없잖아. 그런데 할머니 뼈 해장국 한국에는 있는 게, 그리고 이게 잘 먹히는 거야. 소뼈 해장국이야. 그래,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는 이 할머니 그랜드 마스토리가 없어. 전부 다 나이 들면 늙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 이제 죽을 장소로 가. 그 시계는 반대로 흐른다는 그 영화 보면은 전부 다 노인들이 죽을 때 되면은 자식들이 안 돌봐. 그러니까 전부 죽을 장소 거기 가서 보따리 싸들고 안 들어가서 전부 다 멍청하게 의자 꺼내놓고 밖에서 멍청하게 앉아있잖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집에서 섬기는 아들이 있으니까 들어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나 있잖아, 번개 7번 맞았어. 나 번개 7번 맞았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 한국의 할머니들 유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자식 이혼해도 고아원에 안 보냅니다. 손자들 아주 그냥 허리가 굵어서 이렇게 해뜨려져도 그냥 어떻게, 내 새끼야. 내 새끼는 엄마 아빠가 책임 안 져도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이거 한국 정서야.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할머니가 잘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할머니 스토리가 세고 빠진 게 한국이야. 할렐루야. 그 한국에 또 유명한 영화가 있죠. 원앙소리라고. 소. 할머니도 죽기까지 뼈까지 다 자손을 위해서 헌신해서 드리는 게 한국 할머니야. 죽기 전까지 그 손자들 다 케어한다고, 혼자서라도. 무슨 일을, 아무튼 종이박스를 팔아서라도 그 손자를 고아원에 안 맡겨.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한국 정서야. 소도 한번 보세요. 운항소리 그거 보면 그냥 소주 그거 아침에 한 4시에 한번 끓여주고 나면 하루 종일 부려먹는 게 소야. 소는 또 어떻게? 죽어서까지도 뭘 남겨요? 뼈, 해장국까지 다 우려가지고 다 먹네. 소뼈 해장국은. 그 미국에서는 처음에 이걸 다 버렸대요.
그런데 이민은 한국 사람들이 맨날 그 소뼈 없냐고 다리뼈 없냐고 꼬리뼈 없냐고 찾아 사서 보니까 그걸 비싼 값으로 사가고 이러더래. 그 미국 사람들은 야, 이 버리면 안 되겠다. 한국 사람한테 이거 수출하든지 팔아먹자 이래갖고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소뼈 그걸 다 팔아먹는다는 거야. 꼬리뼈 이런데 어떻게 그 사골이 쫙 우려나서 다 빼먹는 거야. 골수까지 다 빼먹는 거야. 할렐루야. 뼈까지 다 추려가지고 주고, 할머니도 그 이름 받기 합당해 뼈까지 다 추려서 다 자신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배어 있었나 봐. 이걸 기억이 딱 난 순간이 있었어. 우리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는 절대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래. 그 곡식을 밟아 뜬다는 것은 뭐죠? 추수 때라는 거야. 추수 때. 이제 열매 알곡을 다 굳어가지고 막대기로 막 떨어가지고 막 이렇게도 틀지만, 가장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어떻게 이 나무 이 상자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때 돌을 다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박아가지고 그걸 끌고 곡식 위를 소를 연자 맷돌 돌리듯이, 연자도 다 소들이 돌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소가 같이 왔다리 갔다리 지나가게 하면 그 이제 곡식이 다 껍질이 다 도성이 되는 거야.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야. 소가 있다는 것은 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죠. 그러면 그 소가 이 곡식들이 나달이 떨어질 때에 이렇게 나달이 뭐 떨어지고 공중에 휘고 이러면 그거를 혀로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해. 근데 소들이 어떻게 돼지처럼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거기다 주둥이를 처박아 놓고 곡식 나라를 다 먹지 않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곡식을 밟았다는데 소를 비유하고 또 소를 썼을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에 대한 아버지의 그 비상한 그 내면적인 그런 그 감성과 뜻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은 어떻게 제가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그쪽은 지금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 쪽, 예루살렘 쪽에는 지금 없죠. 제사를 못 드리지만, 성전이 없고 못 드리지만,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 제사하고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려요. 난 그걸 몰랐어, 그 사실을. 그런데 이스라엘 제가 갔을 때 어떤 남자분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때 비빔밥 재료를 다 가지고 갔거든. 어디 가든 저는 먹을 거 싸다는 게 취미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도하는 정말 간사들한테 비빔밥 한번 해주려고 다 준비를 해간 거야, 말린 거. 그래서 비빔밥을 다 약고추장 가서 다 볶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딱 우리 한 7명 밥그릇이 딱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 키가 작으면 눈이 있다고 말게 커졌어. 뭘 보고? 비빔밥을 보고. 그게 이스라엘에 한 달 계셨던 분이야. 지금 온양에 교회를 하시고 거기 우리 부교를 몇 번 갔었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더니 눈이 동그래졌어. 내가 딱 알았어. 이분이 비빔밥이 너무 지금 먹고 싶구나. 그래서 저는 배부르니까 제 거 드시라고. 난 또 금방 한국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먹어도 돼요 이러더니 막 진짜 개눈 감자듯이 막 비빔밥 다 드시는 거야.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내가 조현호 목사라니까,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을 기가 막힌 대로 모시고 갈 테니까 나만 데리고 간대. 비빔밥이 적기 때문에 나보고 살짝 나오래. 그래서 오늘 스케줄하고 나보고 저기 세겜을 갑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 소리 하지 마, 따라오래.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요. 그 목사님 따라서 세겜을 갔는데 그날이 뭐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날이야. 누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수염이 이래. 제사장이 있어요. 수염이 이래가지고 거기는 레위 지파들, 성경이 인정 안 하지만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 레위 지파 삼았죠. 우리가 다 나오잖아. 그리고 7월 달에 제사드리는데 8월 달에 제사드리고, 장소도 베델과 단을 만들었잖아요. 3가지를 잘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리는데, 야, 거기 가니까 세겜에 딱 내 눈앞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딱 있는 거야. 목사님 이게 에발산이고 이게 민둥산이 숲이 크게 저기 그리심산이라고. 산이요 딱 이렇게 쌍둥이처럼 똑같이 계곡을 끼고 딱 마주보고 똑같이 생겼어. 여러분 생각나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면 아멘하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하면 아멘하는데, 에발산은 완전히 민둥산이야. 돌산이야. 근데 계곡을 사이로 딱 같은 높이로 그리심산에만 숲이 쫙 있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성경에서 읽다가 정말 시청과 교육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행할 때 아멘하고 12지파를 딱 나눠놓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선포하면 그 사이에 있어서 제사장이 선포하면 아멘했거든. 세겜에 딱 가니까 그리스도 에발산이 딱 있더라고. 좀 지나가니까 이제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그 레위 지파들 봉사자들이 참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쓰고 나는 그때 이 제사장들이 뭐라는 사실을 알면 백정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은 거예요. 백정. 그리고 쫙 개울 같은 게 있는데 한 100m쯤인데 그게 양을 참 한 마리씩 들고 섰어요. 딱 서가지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게 우리는 양이 죽으려고 앵앵 울거나 꽥 그러거나 돼지처럼 맥다른 소리가 그럴 줄 알았어. 아무 소리도 안 나. 딱 지르면 그냥 양이 죽었는지도 몰라. 피를 그대로 그냥 도랑에다 탁 쓰고 거기서 이제 도랑에서 내려온 그 피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이마에 막 옷에다 칠하고 춤추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딱 들고 와.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들고 와. 그거를 딱 십자가로 세워놓고 양을 거꾸로 매달아. 거꾸로 매달아요. 근데 내가 그거 놀라워서 그 양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야. 그들 아직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잖아요. 매달고는 요만한 칼을 딱 꺼내가지고 우와 여러분 백정도 그런 백정이 없어. 나는 그렇게 양 그 가죽을 잘 벗기는 거 처음 봤어. 양 가죽을 막 순식간에 막 차사사사 벗기더니 내장 간하고 기름 콩밥 간 있죠. 그 간 다 뜯어내가지고 그거 어떻게 속죄자 할 때 태우잖아. 그걸 구덩이에 이렇게 땅 구덩이에 있어서 그대로 태우더라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이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이거 완전 이거 백정이구나. 이 거룩한 것이 백정이구나 내가 그때 깨달았어. 그때 제가 한참 그 대언을 날카롭게 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인데 죄는 오냐 하고 감싸줘서는 안 된다. 죄는 가르쳤어. 할렐루야. 그걸 벗도록 사정 안 봐주더라고. 딱 죽여가지고 피 딱 쏟고는 사정 안 보고 그냥 막 그대로 칼을 갖고 막 다다다 하는데 이거 완전히 양의 사정은 이거 봐주질 않아. 거룩하게 빚어내야 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빚어내는 게 목적인 거야. 누구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맨 끝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도 그에게 어떻게 그 버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완전히 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이거 죄를 다 이렇게 다 잘라줘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그대로 놓고 오냐고 천국 같이 가면 같이 나중에 같이 버림이 되고 상급이 없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모세가 곡식 이 망을 입에 절대 세우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 소는 그 돼지처럼 주둥이를 쳐박고 곡식 나다를 아주 일도 안 하고 죽기 받고 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질 않았어. 양은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까지 찍소리도 안 해. 자기를 맡아 있는 그 주인이 칼을 들이대도 어떻게 해? 그 주인을 믿고 미소를 지으면서 죽어가는 게 양이야. 그 죽이는 순간에 오히려 칼을 들고 설명하는데요. 양이 이래요. 주인 한번 쳐다보고 칼 한번 쳐다보고 모르겠어? 근데 편안해. 죽는 순간까지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죽는 게 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는 줄 아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죽는 순간까지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있어요. 세상 사람은 죽음 보고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어떤 죽음의 순간까지 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여러분 신뢰한다면 전혀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이 없이 정말 주님 앞에 편안하게 안식하듯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바로 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오늘 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그 자세를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25장의 4절에 모세 곡식에 곡식을 밟아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이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를 위해서 소가 먹으라고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랬다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소는 그냥 주인한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동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떨어서 그렇게 해도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그거 하나 둘 개씩 이렇게 먹지. 그러다 코를 박아놓고 먹는 게 소가 아니야. 소는 그냥 충성스럽게 일을 하기 때문에 망을 씌워놓지 않아도 그게 자기의 주 어떤 관심 대상이 아니야. 그래 속담에도 있잖아요. 중이 어디에 관심이 없고 중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비유를 하지 맙시다.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중이 어디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전혀 모르나 보네.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제밥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 그때 절에서 정말 유명한 점 잘 보는 보살님이 변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잖아. 그분이 아기 때부터 절에서 키웠어. 하나님이 내려가서 불교 경전사를 갔다가 하나님이 기독교 그 책 파는 데를 인도해가지고 기독교 책을 사가지고 절에서 성령 받고 되신 분이야. 이분이 처녀 때까지 아주 시험 보는 사람 점을 잘 보는 거야.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면 붙는다 이래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대 자기를. 그런데 다 아는 거야. 전도사님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교회 있었잖아요. 제가 이 절에요, 이 중들이요, 냉면을 가면요 눈을 한번 깐대. 탁 들어가면서 그래서 눈을 한번 탁 깔면 고기를 어디다가 깐다는 거야. 냉면 먹을 때 절대 위에다 안 하고 냉면을 먹을 때 고기를 전부 다 밑에다 깐다는 거야. 밑으로 깔아라 신호래. 눈 이렇게 쫙 깔면 알았지? 밑으로 깔아라. 그럼 다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 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0장 11절이 보면은 이 바울이 뭔가 억울한 거야. 뭐냐면 사도권 변호야. 내가 예수님을 살아서 따라다니던 그 12사도다라고 조금 더 내가 부족하지 않다.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얼마나 바울이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정말 놀라운 탁월한 서신서를 13권 쓴 거 다 알지만 그때는 전혀 씨알이 안 맥혔어. 왜? 한때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서 같이 밥도 드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12사도들이 쫙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 같이 뭐 식당에서 숟가락 한번 얹어본 적이 없어. 거기다가 뭐 다메섹에 말 타고 가다가 근데 영으로서 만난 거야.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역했던 사도들이 쫙 살아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숟가락도 못 올리는 거야. 누가? 바울이. 안 알아줘. 너가 예수님을 대체 아냐? 뭘 아냐? 너 한때는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너 한때는 죄인의 개수였잖아. 우리 죽이려고 그랬잖아. 인정을 못 받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서 전 세계 선교 복음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냐 했더라면 그게 아마 정착했을지도 몰라. 인간이기에.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했기 때문에 그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도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역에도 그게 아픔이 있는 거야. 어디를 가도 어떻게 또 사람들이 그래. 편지는 받아보면은 중후하고 편지가 좀 그럴싸한데 딱 실물을 만나보면 쓰러지기도 잘하고 눈도 안질이 있는 것 같고 실물로 보면은 영 시원찮아 보이는 거야. 차라리 글로 만날 때가 더 나았어. 그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성적표를 매길 때 오늘 이제 9장에 보면은 1절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9장 1절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에게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이거 자기를 알아달라고, 사도인 것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지금 막 열변을 토하는 거 참 우리는 다 알지만 안쓰럽죠. 그러니 부득불하게 내가 나의 사도권을 내가 변호하겠다. 왜? 따라해보세요. 알아주는 만큼 그 사람의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대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작은 교회도 목사님을 목사님답게 대접할 때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달도 채 있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야. 그 이유가 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알아들은 거야.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이고, 그로 말하면 부흥이 나서 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바울이 딱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중심이, 내가 비록 사도가 아니라고 인정도 못 받고 있지만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하고 너희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장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도자라고 그러면 곡식을 밟아에 뜨는 그 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가 곡식에 마음이 없다는 거야. 소는 그냥 열심히 어떻게 연자 맷돌을 돌리거나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어. 일을 하는데 그렇게 충성스럽고 헌신스러워.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소를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자신도 내가 소를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 소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망을 씌우든 안 씌우든 소는 그냥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지 그 곡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동물이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얼마나 소가 먹겠어. 먹는데 관심도 별로 없어. 그래도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할 때에, 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자세를 견제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울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를 위해서 한 말씀이냐, 소가 먹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야. 소를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냐? 10절 후반절에 보면 밭가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지금 소가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 곡식을 밟아 뜨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금 소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소 같은 이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인 그 양떼들을 정말 얻을 그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 아니냐. 양떼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베드로는 전도할 때마다 지 마누라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호텔에다 채워달라고 그러고 밥 대접 다 받고 또 다 그렇게 인정을 해. 우와, 예루살렘에 수제자 사도가 왔다고 다 베드로는 마누라까지 챙기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 대접 다 받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베드로와 또 다른 형제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대접받고 이렇게 할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3절에 보면 성전에 하는 일을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당연히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목사님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내가 전하는데 육신의 것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얼마나 존귀하며 그들이 신령한 하늘의 것을 전하는데 세상에 있는 너의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나 내 상이 무엇이냐? 나는 소라는 거야.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인데 정말 하나님이 왜 소를 비유한 것을 난 알고 있다는 거야. 그 뭐예요? 값없이. 소가 그렇게 곡식에 관심이 없어. 망을 벗겨도 열심히 일해도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게 소야.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다 보면 먹을 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야. 그냥 그 전도자가 먹을 것을 바라고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면 먹을 게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내를 데리고 대접받고 호텔에 채우고 다 하지만 나는 자비랑하지 않느냐. 나는 일을 해서 장막을 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에 장애가 안 되려고. 혹시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이러면 나는 정말 식사해주면 해도 감사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면은 갑자기 그렇지, 우리 올 때마다 헌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 딱 상담 끝나면 헌금을 딱 내놓는 거야. 여러분 너무 서운하대요. 저는 어제도 냈어. 물론 내 인마이 포켓은 아니야. 그의 재정으로 들어가지만 근데 올 때마다 딱 돈을 딱 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내가 좀 서운해. 나는 정말 사랑으로 이분의 또 그 아픈 그것을 한경을 알고 정말 그 마음이 있는데, 아니 목사들은 이거 뭐 돈을 받고 시작하나 봐. 모르게 하다 돈을 내가 돈 좀 갖고 오지 마세요. 돈 좀 갖고 오지 말고 그냥 내가 사랑으로 사는 걸 그냥 받으시라고. 왜 할 때마다 돈을 내놓냐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다 돈을 바라던데 내놔야 되는 게, 전도사 내놔야 되는 게 그 예의라고 다 가르침 받았는데, 아무튼 그런데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매일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뭘 돈을 자꾸 내놓느냐. 다시 형편됩니다. 내놓지 말라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왜냐하면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이 너무나 과하지 않고 당연한데, 또 다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 받을 권리가 있고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범사에 참는다는 거야. 왜 참느냐? 이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되려고. 혹시 나의 그런 행동이 그 영혼들에게, 가난한 영혼들에게,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영혼들에게 그것이 장애가 될까 봐 자기는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성전에 일을 하는 자들은 그렇잖아요. 땅도 없잖아. 레위 지파는 그거 다 그들이 열매에서 가도 11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 그것이 다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당신의 기업이야. 당신의 기업이니 그것을 하나님이 목자의 삶을 책임을 지시겠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다른 12사도와 더불어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무슨 부족해서 바울은 저 부족해서 대접을 안 받으면 장막을 해서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돈도 안 받고 그러구나, 자기를 어떻게 수준 이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쉬워 보이고 장막을 짓고 자비량을 하나, 그러나 이것은 내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지, 내 중심에는 어떤 베드로나 그런 12사도보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복음 전하는 자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를 내가 정말 얘기하겠는데 지금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죠?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고난을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아무 대가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있는 권리가 있죠. 나는 정말 이런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나는 좀 고고하고 잘 배웠고 학력도 있고 나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좀 고고한 사람이야. 지금 그런 권리가 나한테 있어. 나 자신에게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맞출 권리가 나한테 있어. 근데 그걸 내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할머니야. 전도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 노래 한 곡 불러달래. 자기가 좋아하는 옛날에 들었던 트로트야. 내가 시집갈 때 그때 내가 우리 때 이미자 그 있잖아, 그 총각 선생님 그 얘기하는 거야. 나 총각 선생님 있잖아, 그거 한 30년 전에 부른 적이 없어. 내가 5살 때 총각 선생님 잘 불렀어. 그거 부르면 그때 동전 받았어. 할머니한테 동전 줬어. 잘 부른다고. 나 다 기억이 나. 여러분 기억 못 할 거야. 그럼 불러주는 거야.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이거 난 가사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5살 때 그러니까 다 외워서 불렀어. 그럼 그 500원을 주는 그때 하여튼 동전을 줬어요. 엄청난 게 500원 그때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옛날 그러니까 내가 불러주는 거야. 지금 목사인데 내가 지금 트로트 부를 그게 내가 돼? 근데 그 할머니한테 맞춰주는 거야. 왜? 그 할머니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할머니가 기뻐하면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려고. 또 어떻게? 어떤 세계적인 팬클럽 회원이야. 이 사람은 막 쩍쩍이야. 그냥 클래식밖에 안 듣는데 그런 분한테는 또 어떻게? 그런 내가 읽었던 문학적인 소양이나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스페인 말이지. 거기 가면 막 글을 막 써서 거기 누에보 다리가 정말 멋있는데 거기에 그 영화배우 유명한 정말 잉글랜드가 나왔던 그 정말 그 해밍웨이가 쓴 집이 바로 그 앞에가 거기 있지 않느냐. 그 내가 갔었고 내가 누에보 다리 그 시도 한번 쓴 적이 있다고. 65세 먹은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팬클럽이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도 확 여는 거야. 그게 누에보들이 가봤냐고. 그게 해밍웨이 그게 너무 멋있었지. 야, 거기서 그 책을 집필하지 않았냐고. 막 그러니까 통하는 거야. 그때마다 어떻게? 내 권리를 어린아이한테는 어떻게? 무릎을 꿇는 거지. 어린아이한테 무릎 꿇고. 내 지난번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설교를 할 때 몇 개 나왔더니 보니까 어린아이한테 회개를 얘기하더라고. 회개를 해야 제3을 받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알아들어. 회개가 뭔지 알아들냐고. 그렇게 어린아이한테는 뭐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이스케이크를 흥금하러 가다가 너무나 먹고 싶어서 아이스케이크를 그냥 어떻게 사 먹느라고 흥금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것들로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제3을 받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뭘 알겠냐고. 7살짜리가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교를 해야 된다. 어린아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어른 설교를 더 잘하게 돼 있어. 왜? 그 훈련이거든. 훈련. 그 맞게끔. 그러니 절대 나는 자유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얼마나 자유한 자냐. 죄와도 상관이 없고 어떤 유혹에도 세상에도 유혹에도 상관이 없는 자인데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도 누구죠? 멜컴이라는 글래드월 그 사람이 한 분야에 있어서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대. 10,000시간.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 전도자도 사람 앞에서 전하면서 10,000시간 훈련을 받고 설교도 그렇고 할렐루야. 어떤 그 사역의 은사도 그렇고 10,000시간을 훈련 받으면
이게 이제 훈련이 되어지면은 훈련의 다른 이름이 있대. 훈련의 다른 이름이 뭐냐? 자, 따라해보세요. 저절로. 저절로. 훈련이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야. 저절로. 그 다음 또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쉽게. 이 기적에 가까운 것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쉽게. 이게 훈련이 이런 엄청난 그 기적에 가까운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만 시간을 훈련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나와. 처음에 제가 이 대언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교보 김호영 감독한테 붙였다고. 일주일에 4번을 가야 돼.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가면은 기도 받을 사람들이 20명, 30명 앉아있어. 맨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돼. 뭐 상담하고 아니야. 바로 머리 얹고 바로 성령 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 1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 기계적으로 대언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가 한 대학생 때 맨날 20명, 30명 모여있는 거야. 끌어다 나가. 하늘이 어놓고 막 책을 읽고 오는 거야. 그럼 내가 하다가 있잖아.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거는 했나? 뭐 나도 헷갈려. 이거는 우리가 이거예요. 막 대학생들이 내가 이거는 했지. 이러면 우리가 이거냐고 그래서 막 웃은 적이 있어. 그러니 정말 그 10,000시간 훈련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울림을 주는 사람들이 10,000시간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딱 있죠. 그러면 한 200명 정도 집회를 인도하잖아. 그럼 몇 쪽부터 손 들고 딱 손 들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기계가 되면 대응기도 어떻게 하면 손 들고 자 받은 사람 내리세요. 그럼 탁 들고 탁 받고 내리고 한마디씩만 해줘 성령님이. 그럼 한 200명이 쫙 이렇게 손 들고 다다다다다 내리는 거야. 이게 뭐 상담실에 끌고 와서 듣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냥 손 드세요. 그러면 바로. 그래가지고 나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서산교인 어디가 갔는데 거기 저 뒤에 앉은 할아버지인데 손을 드는데 성령님이 너는 뭐 하려고 기도원 그렇게 자꾸 쫓아다니면서 돈을 다 뺏기냐고. 쓸데없이 가가지고 이상한 목사한테 낚여갖고 돈을 다 뺏긴다고. 거기 낼 돈 있으면 교회 내라고. 그리고 그 사람 누군지도 몰랐어. 그리고 또 다음 사람 계속 대언을 해주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분이 온 거야. 나한테 돈을 200만 원을 갖고 왔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진짜요 이상한 여자들 목사한테 걸려갖고 돈을 엄청나게 뜯겼다고. 자기가 진짜 막 쏘아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한테 낚여가지고. 그 사람은 뭐예요? 이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 망을 씌워야 될 소야. 망을 씌워야 돼. 다른 데는 그게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정확하게 해서 제가요 엄청나게 차라리 교회 헌금을 할 걸. 그래서 정말 큰 돈 엄청나게 뜯겼대요. 어떤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저기 사례비를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대. 저나 사례비를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제가 그냥 목사님한테 200만 원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대표로 목사님한테 신겠다고. 이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그분 2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그게 뭐냐? 훈련이라는 거. 그 추사 김정희, 여러분 그 멀리 가지 않아. 추사 그 김정희 추사체를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여기 대원군 거기 이쪽 그 경복궁 그 안에 가면 그 대원군이 살았던 그 집이 있어. 경복궁 아래쪽에 보면 그게 보면 추사체가 하나 있어. 그냥 다 써져 있는데 이 일반 글씨하고 추사체는 보면은 뭔가 기하학적이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그 통일감이 있고 아주 멋있거든요. 근데 추사도 아주 그 글씨를 쓰게 나오는데 벼루를 붓을 갖다 천자루를 버렸대. 천자루를 버리고 벼루를 10개를 깨뜨렸대. 깨뜨린 게 아니라 깨진 거지. 달아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단순히 보는 기하학적인 그 주사체가 그 정도 공을 들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캠벨 그분은 10,000시간 이 법칙을 만들었죠. 저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지하철에서 1년 동안 계속 전도하라 그랬잖아. 전도 25분 스피치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나를 보고 샹샹샹 욕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여러분하고 25분을 스피치를 매일매일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겠다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설교하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쉬운 거야. 몇만 명이 모였던 하나님께서 그 담력을 주신 거야. 매일매일 핍박하는 사람 앞에서 25분 스피치를 제가 설교를 했던 거야. 이게 뭐예요? 훈련인데 가장 중요한 일은 10,000가지 법칙처럼 너희들에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야 될 훈련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뭐가 오겠지, 뭐 오겠지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들은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다가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소를 위해서 비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들을 위해서 비유한 거예요. 소는 소망이 없어. 거기에는 곡식을 먹는 데는 소망이 없어. 그냥 다 소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이게 그 자기의 그 기질이야. 두 번째는 뭐죠?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저절로 나와야 돼.
나는 어떻게 어디 가면 나는 또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뭐. 그래 자기 본문이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장막 일을 하고 나는 어떤 걸 부탁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게 자기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지금 좀 걸려가지고 좀 닦아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저절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할렐루야.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바닥 일어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 가장 쉬운 사람인데 뭐냐면 빗자루고 썰개들 걸레 닦고 가장 하기 쉬운 사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유아부 부장이 맨날 나만 시켜. 나만. 저 조집사 저기 빗자루 가지고 좀 닦아줘. 이거 왜? 내가 만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쉬운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야. 끝나고 나면 주일학교 학생이 120명이야. 가고 나면 엉망진창이었어. 그걸 다음 예배대로 다 빠져. 우리 장로님이 늘 끝나고 나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됐어. 그쵸? 왜? 그거 다 청소하느라 화장실까지 청소 다 하고 다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할 그 색종이 이모니 가위 같은 거 전부 제자리에서 넣으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우랑각시가 와서 그렇게 하고 간 줄 알 거야. 누가 하는 줄 알았을 거야. 제가 주일학교 교사 그만두고 나서 엉망진창이가 청소도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뭐 색종이니 뭐 가위니 쓴 그대로인데 선생님 이름대로 다 정리해서 넣어놨어. 대체 왜 이렇게 맨날 어질러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전도사 되고 나서 오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 10년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우리 매일 깨끗하게 됐는데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거야. 그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매일 1시간씩 청소를 했던 거야. 다 하고 나면 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그것이 저절로 나오는 게 저의 복인 거야. 할렐루야. 뭐가 복인 줄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또 그리고 지금 갓 들어오는 전도사야. 그래도 목사님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 열심히. 그치? 목사님 난 지금 갑니다. 저는 이래서 먼저 갈게요. 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고 계단 닦고 있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보고 갈게요. 목사님 수고하세요. 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제일 교회에서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늦게까지 신발장 다 넣는 사람이야. 나는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야.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소가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계속 돌고 일하고 곡식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고 양떼가 소중하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환경을 만드는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 낮아지면 어때? 청소를 하면 어때? 걸려가지고 계단 닦으면 어때? 그런 걸 보고도 먼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가장 낮은 데가 되어서 섬겨라. 그리고 그것이 예외가 다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져. 얼마든지 피곤하고 애쓰면 그리고 갈 수 있는 거야. 나는 또 힘이 남으니까 또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받아지는 거야. 위계 질서에 따라 이게 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랑 안에서 그게 얼마든지 능력한 거야. 서로 헤아리고 일찍 와서 수고했으니까 빨리 가. 나머지 내가 할게. 또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주저앉아 갈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서로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뭘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게 행동에서 바로 그냥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거 하는데 주저하고 뭐 걸레 가지고 한번 닦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는 이미 소가 아니야. 소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소를 원한다는 거야. 신명기에 구약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 입에 망을 씌우거나 씌우지 않거나 한결같은 소인데 입에 망을 벗어줘.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소 같은 헌신자가 있는 그 전도자는 너무 내가 사랑해. 그러니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분이니까 다 넘치도록 내가 채우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어 죽겠대. 우리 교회 오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죠. 목사님 밖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고 적응이 안 된대. 목사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저 부엌에서 뭐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목사님이라 그러면 이 사람도 힘든 거야. 목사님이 사무실에 딱 있거나 오면은 오십시오 하고 맞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부엌에서 뭐 하고 있다가 이러니까 힘든 건데 근데 들어오면 그분도 적응이 되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전도자의 모습은 그건 거야. 열심히 장막을 막 하고 막 못지라고 이렇게 있다가 당신이 봐오려고 그래. 아 그래요? 잠깐 내 시간에 잠깐 기다려 내가 그래 복을 막 또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야. 너희들이 권리 중에서 가장 큰 권리가 나의 자녀된 권리가 아니겠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장 큰 권리가 이 세상 사람은 갈 수도 없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권리인 거야. 그래서 영혼을 얻고자 하여서 6개월 동안 미용실에서 어떤 권사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해. 출퇴근해. 그럼 시장이야. 지금 알아. 우리 일산 시장이야.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막 사람들이 싸니까 막 2만 원, 3만 원 팜하고 다니까 오는데 이 권사님이 그냥 맨날 거기 출퇴근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따라갔어. 목사님, 내가 머리 차는데 내가 따라갑시다. 얼마인데요? 파마 3만 원. 아 그래요? 그 깎는 데는 만 원이요. 가자고 내가 따라갔어. 근데 이분이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만만 데가 없어. 가니까 그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그 미용사지. 이러니까 아 오늘도 또 왔어요. 아 내가 뭐 할 일이 있나? 나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사람 구경하는 게 내 낙이지. 권사님이 아주 그 무용을 전공하시고 아주 인텔리야. 그래서 오자마자 빗자루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머리카락 계속 떨어지는 그거 받아가 삼고 또 해요. 아, 여기도 이것도 좀 내가 뭐 좀 저기 이거 수건 이거 좀 개줄까? 그럼 개주세요. 내가 지금 밤으로 가야 되는데 1시간 밤만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래. 아, 미장원이 출퇴근을 해. 그 집 매일 가다시피 그래 출퇴근하는데. 그러면서 내도 그 옆에서 아주 본 거야. 내가 한 2-3번 따라가서 탁구치기로 갔다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알고 보니까 무용 전공하시고 엄청 인텔리야. 그 미용실 그 사람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그 머리카락 청소하고 그리고 나 밥 먹고 우체국 뭐 보내야 된다고 그럼 아 내가 이 미용실 지켜줄게 갔다 와 이러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결국은 끌고 갔대. 자기 교회 기도회에 주일 예배 끌고 가니까 금요일에 끌고 간 거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뭐야? 아 내가 말이지 이대 나오고 무용학과 전공했고 말이야. 뭐가 답답해서 나이는 많아서 할머니 됐지만 그러니까 이거 쓰레기 받고 있겠냐고.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낚으려면 이게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서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의 다른 이름은 뭐냐?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쉽게 너무나 기적에 가고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이 쉽게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의 권리를 부인하고 그렇게 할 때 낮아질 때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서 영원 사랑에 대한 모습을 보니까. 아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 말이야. 그 영이신 분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고 죽으셨는데 수치를 다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변명 한마디 않고 털까는 앞에 잠잠한 양처럼 끌려갔는데 여러분 무슨 권리가 그렇게 대단히 많아요? 무슨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권리가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누가? 바울이. 그래서 정말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베드로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성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역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처럼 지식적인 것처럼 잘 그렇게 대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이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22절에 보니까 나도 약하다. 나도 이렇게 약해. 공감대를 형성해 주려고.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 22절에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이것이 한 명이 뭐예요? 천하잖아. 우리 아가서에 보면 한 명이 주님이 온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조건을 걸고 너희들을 바꾸자 그래도 그 조건이 나에게 뭘 당한다? 멸시를 당한다. 온 천하를 가지고 너 하나하고 바꾸자 그러면 그 조건이 내게 멸시를 당한다. 한 영혼이 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인 거야. 몇몇을 구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곡식을 밟아뜨는 소처럼 그 곡식을 밟아뜨는 소가 곡식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주님과 소망을 밟아뜨면서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참으로 소 같은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자기가 다 남에게 전반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건 뭐예요? 물론 구원을 얻겠지만 상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개털모자 받는다는 거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너희는 반드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데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이 주제가 그건 거야. 곡식을 밟아뜨는 소처럼 그렇게 너희가 삶이 훈련이 되어 있고 내 앞에서 정말 자유자지만 스스로 종이 되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너는 열심히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했다고 노력한 것 같으나 나중에 상급을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가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곡식을 밟아 속처럼 곡식을 밟아들 그런 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 말은 바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상을 얻도록 하라는 거야. 다른 일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꼴이 내서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시합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라는 거예요. 레슬링에서 한 판 떠는 것처럼 주의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느냐? 25절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나는 빛난 면류관을 받을 것이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빛난 면류관을 얻을 것이야. 썩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난 면류관에서 나는 절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내가 그런 분을 한번 사역자로 쓴 적이 있었어. 내가 늦게 뭐 하는 일이 많으니까 가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괜찮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못 가고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때 남자 전도사인데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 그래서 내가 집이 멀어도 엄청 먼데 빨리 가. 나는 괜찮아. 가도 될게. 목사님이 가셔야 제가 가지요.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절제한다는 거지. 아멘.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또 26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다른 짓을 할 때 절대 방향을 딱 정한다는 거예요. 이 방향이 어디겠어요? 상 얻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울은 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방향을 정하고 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한 노선을 가지고 끝까지 절제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야. 그래서 너의 목적이 어떤 데를 막 대고 말이야. 기복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축복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심을 받아야 돼. 그럼 그때마다 자기가 절망하는 거야. 사역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져서 주님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죽어져야 되나? 따라해보세요. 기복적인 신앙에 내가 죽어져야 된다. 뭐 어떤 일을 했는데 보상을 주니까, 보상이 오니까. 아니야.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 죽어져야 돼. 보상을 바라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지 못해.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지 못해. 보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라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챙겨주시면 좋지만 안 해줘도 하나님이 아는 것이고 다 뜻이고 상관없는 거야. 그런 상관없는 태도를 여러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마음껏 쓸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있겠냐고. 잠언서 25장 14절. 어떤 자는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따라해보세요.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오늘 그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런 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 내가 그런 자고 내가 그런 사도에 조금도 못마땅하지 않다. 다들 베드로하고 열두째 다 대단한 줄 아는데 오늘 내가 한마디 하겠다.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밟았다는 소리를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 되게 좋아해. 나중에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이 말을 또 인용해 바울이. 자기는 나는 곡식을 밟았다는 하나님의 헌신되는 그런 소라는, 그리고 하나님 양떼를 위하여 조금도 곡식에 마음이 없고 그 소방을 향해 같이 뜨는 소라는 그걸 또 얘기해요. 저도 일본에 가서 돈을 다 잊어버렸어. 165만 원 5명이 다 잊어버렸어. 보름 동안 우리가 삿포로부터 쫙 스시마까지 가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 혼탕에, 일본 혼탕에 가가지고 여자들 그냥 벗은 것을 다 보고는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그랬는지 그 총무한테 맡겼는데, 젊은 총각이었는데 다 잊어버렸대. 165만 원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 원망할 수 있잖아. 우리 10,000원밖에 없은 거예요. 다른 돈은. 다른 우리가 그때 거미터는 해가지고 김관성에서 10,000원 쓰라고 밥 먹으라고 준 거 그거밖에 없고 다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그 젊은이를 잡겠어요. 이러기는 내가 그랬어.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 그때 9장 9절. 됐어. 하나님이 곡식을 밟았다는 소입에 망을 안 세우니까 지금부터 일본 사람만 전도한다.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먹을 걸 넣어주실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젊은 사람한테 절대 아무 책임을 추궁하지 말라 그랬어. 지금부터 열흘을 같이 떠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 책임 추궁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합류하기 힘들어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 일체 신경 안 썼어.
그때부터 우리 김건희 목사하고 여행사 가서 어디 죽죽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5명이 가가 일본어도 그때 잘 못했어. 가가지고 일본 사람 맞대. 그래갖고 우리가 종이에다가 한자 가지고 요 복음이 다 되는 게 일본이야. 한자로 천국 딱 해갖고 댕국 가라. 댕국구 있고 댕국구 있고 빠빠라빠 댕국구 있고 예수 빌리브 빌리브 막 이러고 댕국구 있고 빰빠라빠 댕국구 있고 우리 노만이 더 돈 없다고 근데 예수 빌리버 다 웃어 아하하하 봐 우리 예수 없어도 돈 다 잊어버리고 웃는다고. 세상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 그 돈 왜 우리 돈 다 잊어버렸다고. 원천에서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웃는다고 빨리 웃어. 그럼 5명이 다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따라오래. 알고 보니까 일본 그 군인이야. 근데 와가지고 한 사람 앞에 2,000원씩 딱 2,000엔씩 주고 도시락 사주고 물 사주고 2,000엔이면 2만 원이야. 그치? 하루 살은 거야. 그 전도하고. 근데 이제 동경에 이제 리무진을 타고 밤에 딱 내려가는데 딱 아침에 이제 동경 딱 도착했는데 눈 딱 떠보니까 내 앞에 그 사람이 자고 있어. 그 사람 누가 반가워? 우리는 봐. 반갑다고 막 또 만났다고. 아이고 반갑다고 그분은 얼싸고 이러니까 이 사람 또 돈 줘야 되잖아. 뭐가 반가워. 나가지고 아침에 또 물 사주고 또 도시락 사주고 또 2,000엔 주고 이틀을 책임졌어. 그 동경에 가서는 또 동경중앙교회 가서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먹고 이래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할렐루야 무사히 보름을 돈 하나 없이 다 마치고 스시마스메스는 막 큰 파티를 해서 섬전제 파티를 해가지고 막 선상 파티까지 우리가 다 맛보고 그리고 딱 오니까 딱 주스 하고 빵 하나 딱 먹으니까 500원이 딱 남아. 딱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마중 나온 거야. 우리 얼마나 쫓을고만 뭐 먹고 싶냐? 여보 빨리 우리 고깃집 데리고 와. 그럼 우리 고기 실컷 그때 먹여줬잖아. 세심고기. 그러니까 뭐야? 정말 이 말씀이 파워풀한 말씀. 나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 곡식을 밟아뜨는 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 부른 줄 아세요? 딱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의 통로.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은 어떻게 주님을 딱 발라가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인데 이는 너희들은 어두운 곳에서 귀한 빛 가운데 아버지가 불러내었어. 왜? 너희들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덕이 되고 너희들이 빵빠레 선전하게 선전 빵빠라빠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자로 아버지가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기업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분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바울이 나는 달라. 나도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대접받고 호텔 채우고 내가 그렇게 나도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어. 내 안 해. 들어봤어 안 해? 아니야.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복음의 장애가 하나도 없도록 섬기게 하여 나는 이걸 최고의 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도 다 이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베드로까지도 어떻게? 곡식을 밟아 함께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떠는 소. 먹는데 관심이 없어. 가끔 나달이 날아들면 그때나 먹지. 계속 왔다 갔다 뜨는데 그 관심 있는 게 소야. 뜨는데 관심 있는 소가 있으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 할렐루야. 그 소를 아버지가 책임지시지 않을까? 그 소를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껄끄러울 게 없어. 아쉬울 게 없어. 말만 하면 다 통해. 나는 이래서 내 권리에서 아니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없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만만된지 몰라. 자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만만대입니다. 아버지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끄리낌이 없는 종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국에 있는 정서가 할머니 뼈까지 다 우리면 해장국입니다. 아버지 소 뼈까지 다 우리면 해장국입니다. 할머니 또 소는 우리 한국의 정서에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헌신하고 자식들도 이혼하고 버린 그 손자를 허리 구부려가며 폐지를 죽으면서도 책임지는 게 할머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에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곡식을 밟아뜨는 소,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은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곡식에 소망이 없는, 그래서 망을 씌울 필요도 없는 그런 곡식에 밟아뜨는 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 우리
121장 1절만 141장입니다. 1절만 두 분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피와 지켜오신 살, 그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겨 나가신 살을 기념하며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기리며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떡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우신 아버지 채찍에 아버지 찢겨신 그 살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에 그대로 역사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죄를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떡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방울의 물까지 다 쏟으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그 축복과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가는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약의 축복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앞에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헌신이 우리 안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며 우리 안에 이것이 생명이 되고 감사와 능력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은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의 피와 살과 그 물이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 양식이 되어 넉넉하게 삶에서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특별 찬양 우리 최병훈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고린도전서 5장에서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의 중심에 나는 곡식을 하나님과 함께 밟아 뜨는 소고,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 입술에 망을 씌우지 않아도 넉넉하게 그 종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자유자이나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지며 나에게 모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절대 다 쓰지 않으며 복음을 받는 자가 고기를 힘들어하면 평생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종입니다. 더더구나 나아가서 카멜레온처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그에 맞추어서 아버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다른 데 전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영생의 그것을 실질적인 공간으로 바라보았으며 그 아버지 하나님 고린 마지막 지점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아버지의 인정과 상 받는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던 이 세상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넘보지 않았던 그런 귀한 종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주님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추수 때에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은 끄리낌 없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명령하려면 이게 그리고 저거 하려면 눈치가 보이는 그런 종이 아니라 마음껏 아버지가 저를 쓰실 수 있는 그런 곡식을 밟아 뜨는 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아도 안심하고 얼마든지 맡겨도 되는 그런 종과 성도들입니다. 주님 그러한 합당한 태도로 이제 주님 오실 때도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며 한결같이 훈련이 되어져서 저절로 쉽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몸에 배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스토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신 것인데 이제 비록 적은 것을 올려드리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이슬처럼 성실하신 아버지의 식물로 우리를 먹이시고 권세 있는 떡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젖먹이 안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사랑하는 누이에게는 유방이 없다라고 아버지 판단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젖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아버지 저쪽에 유방을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껏 기뻐하시고 하늘의 좌우를 마음껏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날이 따뜻하고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이때에 우리의 손에는 언제나 전도지가 들려있고 만드는 사람마다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값없이 종의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다니엘처럼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시고 영향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아버지 원저의 아버지께서 저들을 아버지 안에 모든 것들을 하늘의 자원으로 조달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귀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바울이 좀 나를 알아타오,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내가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곡식을 밟아 떨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마음을 내려놓아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고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정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와 같이 값없이 종의 모습으로 끄리낌을 당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쓰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깨닫고 이제 주님 오실 이 대망의 해를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고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자 다름질하고 절제하며 향방을 정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